오늘 여러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 교수님들과 우리 전도사님들 앞에서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기보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목회의 방향, 제가 묵상했던 내용들, 나는 어떤 사역자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제가 좀 느꼈던 부분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사실 이제 표면적으로만 보면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한테 와서 자기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녀들이 먼저 배불리 먹어야지 개들에게는 그 떡을 먼저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되죠? 그 수로보니게 여자의 딸이 귀신이 나가고 낫게 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주로 어디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냐면 그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이제 보통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실은 또 어떤 측면에서는 사실 좀 본문이 좀 난해하고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했던 말이 사실은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개라는 말은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제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요즘에는 개라는 말을 그냥 접두사처럼 써가지고 개 덥다 이러면 이제 너무 덥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개라는 말을 옆 사람에게 여러분 하면요, 한번 보시면서 참 개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느 누가 좋아할까요? 사실은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개라는 말 자체의 어감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이 말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전해들은 그 수로보니게 여자 입장에서도 사실은 좀 자신의 인격을 모멸하고 좀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화를 낼 법도 한데 사실은 그렇지도 않죠. 개가 되면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부스러기를 달라라는 얘기를 하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 말씀이 조금은 우리에게 당혹스럽기도 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은혜 중에 하나는 이 말씀이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질과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좀 그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 24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지금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계신가요? 거기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제 어떤 지역에서 두로라는 지역으로 가고 계시죠. 근데 여기서 이제 거기가 어디냐면 그 게네사렛이라는 지명의 땅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고 이스라엘 영내 안에 있는 위치에 있는 곳이었죠. 근데 거기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두로라는 곳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영내 밖에 있는 이방 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질문을 먼저 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거기 왜 가셨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예수님이 두로로 왜 가셨을까요? 예수님이시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지점에서 우리가 부딪히게 되냐면, 복음을 전하러 가셨으면 어디로 다니셔야 될까요? 집 안에 있을 게 아니라 집 밖에 나가서 계속 돌아다녀야 되겠죠.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게네사렛에서 떠나신 예수님이 두로로 가서 거기서 뭘 하고 계시냐면, 여러분 24절 중반부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사 한 집에 들어가,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모르게 숨어 있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점이 오늘 본문을 볼 때 사실은 첫 충격의 지점이죠.
아니, 예수님이 이스라엘 안에서 이방 땅으로 나가셨는데 그러면 거기서 복음을 전하시든 사역을 하시든 뭘 하셔야 되는데 아무도 모르게 두로에서 그냥 숨어 지내시려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왜 그곳에서 숨어 지내고 싶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마도 예수님에게 말 못할 고민과 그분 안에서의 여러 씨름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야기를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싸우시는 장면이 나타나죠. 안식일에 제자들이 그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이제 따집니다. 아니,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씻지 않고 밥을 먹습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거 중요하지 않은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다 보면 이제 어떤 일들을 마주하게 되냐면 제 얘기입니다. 화장실에서 이제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그러는데 어떤 것들을 보게 되냐면 이분의 패턴을 보게 돼요. 이를 보시고 손을 씻으시나 안 씻으시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이제 큰 일을 보든 작은 일을 보든 손을 씻지 않고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제가 밖에서 이제 집사님, 장로님 인사하려고 서 있으면 평상시에 봐왔던 이제 분이 나오시면 제 머릿속으로 이제 생각이 지나가는 거죠. 저분이 화장실에서 나오시네. 손을 안 씻었겠구나. 내가 저분의 손을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이제 순간적으로 지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다가 대고 장로님 손 안 씻었잖아요. 악수할 수 없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사실은 그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분을 마음 다해 받아들이고 초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손을 씻고 안 씻고는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게 우리를 더럽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그 얘기가 마무리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충돌하시는 장면이 그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 바로 앞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죠?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감사와 기쁨의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사실 생각은 뭐였습니까? 이분이 왕이 되면, 이분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면 이제 우리가 먹고 살 문제는 해결될 거라는 그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세요. 다른 곳으로 가신 곳이 어디냐면 게네사렛인데, 여러분 성경 한번 6장 53절을 보시면 6장 53절에 참 의미 있는 기록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손을 피해 가지고 그곳에 가셨죠. 근데 거기서 배에서 내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곧 예수인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냐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죠. 근데 55절 마지막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침상째로 매달고 사람들 예수님께 나와요. 어떤 일이 생각나십니까? 마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 이야기가 생각이 나죠. 어떤 얘기가 돈 거냐면 예수님이 침대에 친구를 눕혀가지고 중풍병자를 눕혀가지고 데리고 온 사람들을 고쳐줬대. 그 얘기가 돈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가면 예수님이 고쳐주지 않을까?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따라하고요. 그리고 56절에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기를 간구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누가 연상되시나요? 혈루병 여인이 생각나시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나았던 사람이 있대.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얻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게네사렛에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인간들이 자기를 계속해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조금은 떨어져 가지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자신의 본질적인 일들을 생각하고 싶었는데, 게네사렛 땅에 도착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 제주도에 갔을 때 돌 하루방을 코를 만지면 애를 낳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이게 아닌데라는 마음이 일면 찾아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또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얘기를 지금 잘 듣고 이해하고 있나요? 그렇지도 않죠.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오락가락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왜 이스라엘 영내 안에서 이스라엘 영 밖으로 나가셨을까?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자기가 왜 여기 와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시비를 걸고, 사람들이 나에게 내 손에서 뭐라도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는 마음으로 몰려드는 것을 보고, 가르쳐주지만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마음에 적지 않은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았을까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로로 가셔서 뭐라고자 하시는 거냐면, 아무도 몰래 좀 그곳에 숨어 있고자 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25절을 보면, 오늘 보면 25절을 보면 이스로보니게 여자가 이제 그때 등장하죠. 뭐라고 하냐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바로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뭘 요청합니까? 예수님, 제 딸이 귀신 들렸는데 제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를 전해 듣는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두로에 왜 와 있을까요? 사람들의 손을 피해 와 있어요. 자기에게 몰려드는 그 사람들을 좀 피해가지고 좀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좀 그곳에서 조용히 있고 싶었어요.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자가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딸을 고쳐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영내 안에서 그렇게 자신을 힘들게 했던 그 일들이 또다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던지시죠.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지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 말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의미는 뭐냐면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을 가리켜가지고 개라고 부르는 걸 알고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가리켜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누구냐면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주러 온 생명의 떡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알아? 생명의 떡인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손에서 나오는 콩고물에 관심이 있고, 나에게 여전히 시비나 걸고 있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계속해서 싸움을 걸어오고, 말씀을 가르쳐 주지만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 예수님의 수면 숨겨져 있는 그 이면의 마음을 수수께끼로 던진 거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리 내 자식 새끼들이 말을 안 듣기로 하거니와 아무리 말을 안 듣는다 하더라도, 내가 걔네들이 밥을 먼저 먹지 않았는데 어떻게 너한테 먼저 밥을 줄 수 있냐? 예수님이 수수께끼 같은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이 여자가 듣고 뭐라고 합니까? 주님, 맞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개라고 생각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당신의 손에서 나오는 그 능력이 떡 자체이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당신의 영광에 비해서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 제가 당신한테 떡을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당신의 백성으로 그 자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우리는 다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 먼저 주어져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떡을 달라고 했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은 뒷일이라 하더라도 예수님, 당신의 손에서 나오는 그 떡 부스러기는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얘기를 예수님이 전해 듣고 난 다음에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내가 어디서도 나를 떡으로 대하는 사람들을 보지 못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느 누구도 내가 누군지, 정말 생명의 본질이 뭔지 깨닫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여자가 그걸 알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자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말이 옳다, 돌아가라. 네가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했으니 낫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수로보니게 여자를 돌려보내죠. 이 여자가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어떤 생각을 가지셨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는 그날 밤에 예수님이 참 많은 고민과 생각들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뭐지? 이 수로보니게 여자는 자기의 딸을 낳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개가 되는 수치를 당한다 하더라도 내 딸을 낳고자 하는데 자신의 생명을 걸었는데, 나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의 싸움과 나를 이용해 먹으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말씀을 전해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혹시 내 마음이 낙심한 건 아닌가? 내가 이 사역에 있어서 뒤로 물러서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의 마음에 그런 도전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수로보니게 여자의 그 마음이 잠들었던 예수님의 마음을 깨우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후에 어떤 행보를 보이시냐면, 여러분 보시면 31절에 7장 31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지나서 다시 어디로 가세요?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32절에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왔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안수하여서 그의 아픈 부위를 직접 만져가지고 그를 낫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필요로 하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기다린다면, 사람들이 나를 이용해 먹고 사람들이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개가 되면 어떠냐?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자체가 개가 되려고 온 거 아닌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자체가 개가 되어서 그들을 위해 죽고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아닌가?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에 울림이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 이후로 사역의 행보도 달라지시고 사람들을 고치시는 모습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십자가를 지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기쁨을 위하여 내 새끼들이 나을 수만 있다면, 내 새끼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만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구원을 누릴 수만 있다면 내가 개가 된들 뭐 어떠냐?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나오는 확증하다라는 그 말 자체가 영어로 demonstrate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데모의 뜻이 뭡니까? 시위하다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과 사랑이 이토록 큰데 그 마음을 제발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됐냐면, 내가 사역을 하는 동안 내 자존심과 내 생각과 내 안에 있는 이 높아진 마음들을 낮추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하나의 좀 계기를 말씀드리면, 저는 2006년부터 이제 대학 청년 사역을 시작했는데, 사실 대학생 사역을 할 때는 제 인격에 어떤 수모를 당할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대학생들이다 보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의 지각도 있었고, 그리고 뭐 이제 간사님 이러면서 이제 캠퍼스 간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떠받들어 줬었죠. 교회 사역을 할 때도, 대학 청년부 사역을 할 때도 뭐 이제 큰 어려움이 그렇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신학 공부를 마치고 2017년에 전주 지역에 내려가서 이제 캠퍼스 사역을 시작했는데, 교회를 섬길 때 어느 부서를 맡게 됐냐면요, 교회의 필요 때문에 고등부를 맡게 됐어요. 제 사역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이었습니다. 여기 중고등부 사역하는 우리 전도사님들 계실 텐데, 너무 힘들었어요. 예상은 했습니다. 애들이 설교를 잘 안 될 거라는 거 예상도 했고, 가면은 환영받지 못할 존재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설교 시간 때 뭐 이제 노래를 듣는 거 뭐 이런 거 기본이고, 분반 공부하는데 이제 선생님 앞에서 이제 영어 단어장을 꺼내가지고 영어 단어 외우고 있고 뭐 이런 일들을 계속 본 거죠. 제가 처음에는 참았어요. 처음엔 참고 그래 이렇게 있다가 계속해서 애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저도 이제 이게 돌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때 어떤 설교를 했냐면, 거라사 강인에 관한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 거라사 강인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거라사 강인을 저 멀리서 보고 예수님이 나가라고 이렇게 소리치시잖아요. 이미 그 소리를 먼저 치시고 가시거든요. 내 사랑하는 새끼한테서 고생시키지 말고 나가, 귀신한테, 이런 소리를 질렀는데, 제가 그날 설교하다가 좀 감정이입을 했어요. 애들한테 설교하다 말고 제가 나가! 이렇게 소리를 질렀죠. 그랬더니 애들이 딴짓하다가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라고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사실 그날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에, 학생들은 모른다 하더라도 제 마음에 이 친구들을 밀어냈다라는 걸 제가 아니까요. 제가 얘네들을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고 품었다기보다 얘네들을 미워하고 얘네들을 책망하고 혼내는 설교를 했다라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날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주일 저녁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카톡방에 사실은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서 요러요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이제 선생님들한테서 답이 오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속 시원했어요. 목사님 속 시원했어요. 나갔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그런 얘기를 우스갯처럼 주고받았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우리 선생님들을 생각하는데 마음에 짠함이 몰려오더라고요. 그 당시에 고등부 선생님들의 평균 연령이 만 60세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사실은 이제 손잡벌, 손녀뻘 되는 친구들 앞에서 그 수모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교사로 남아있는 까닭은 뭘까 하는 생각이 그날 밤에 처음 들었습니다. 교사 선생님들의 모습을 생각하다가 누가 생각이 났냐면 저희 부모님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학창시절 때를 생각해 보면 고등학교 때 아침에 일찍 7시에 이제 학교를 나가야 됐거든요. 이제 세대에 따라서 그게 이른 걸 수도 있고 늦은 걸 수도 있겠지만 7시에 나갔는데 이제 그 당시에 어머니께서 아침밥을 늘 차려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아침밥을 먹고 간 적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밥 먹고 가 이렇게 어머니 얘기하시면 밥 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학교 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밥이 넘어가? 뭐 이런 면박을 주고 제가 학교 갔던 기억이 났어요. 어머니는 어떤 마음으로 밥상을 차렸을까?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얘가 밥을 안 먹을 걸 알면서도 어머니는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는 그 시간 동안 아침밥을 늘 차려주셨습니다. 늘 아침마다 자식 새끼한테 수모와 멸시를 받으면서도 아침밥을 늘 차려주셨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저는 그 모습이 우리 선생님들의 모습 같았어요. 매 주일마다 아이들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외면을 당할 걸 알매도 불구하고 이 새끼들이 얘네들이 정말 죄송합니다. 얘네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매 주일마다 와서 기도하고 섬기던 이분들의 마음이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주님, 제가 개가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쟤는 왜 저렇게 바보같이 사냐, 쟤는 왜 저렇게 사냐, 이런 얘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주님, 그것이 당신이 걸어가셨던 삶의 길이라면 나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저녁에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개가 된들 어떻습니까? 그것이 우리 주님 걸어가신 길이라면 저 또한 기쁘게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득불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얻기 위한 기쁨이라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기쁘게 받아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낳는 사역자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라면 사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길은 오늘 대표 기도를 했던 우리 전도사님의 기도처럼 사실 넉넉하거나 쉬운 길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외면받고, 때로는 수치를 당하고, 때로는 무시를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우리가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영문 밖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자리, 내 울타리, 내 성 안에서 아웅다웅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계신 영문 밖으로 나아갈 때 온전한 평화와 회복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만들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지체들과 교회와 삶과 사역 가운데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정말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주께 의탁드리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당신이 자기의 몸을 주시고 당신의 생명을 쪼개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용납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찢고 자기를 드리는 삶이 필요한 것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또한 형제 자매를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개가 된들 어떠하리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가 된들 어떠하리라고 말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도 사람들 앞에서는 우겨쌈을 당하고 버림받고 멸시받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일들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